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준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하시고 시편 23편이 우리 저 시어머님의 아주 그냥 그 레파토리의 넘버1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때 모이면은 늘 시편 23편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또 그 다음에 18번지로 부르시고 그렇게 했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건 정말 따뜻한 그 마음속에 가득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정말 너무 좋죠, 마음이. 그런데 특별히 저희 시어머니의 그 좋은 습관을 제가 배워야 되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저희 시어머님처럼 훈련된 삶을 사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시댁에 가면은 12시까지 잤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시어머님이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잘 배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이 청소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청소를 가끔 합니다. 근데 해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이죠.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있고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른지 늘 반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제는 좀 청소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대청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정화라고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중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또 그 해석하기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성전 앞마당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드리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동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가져오다가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뭐 디펙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물을 거기 와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냥 판을 뒤엎고 전부 다 이렇게 막 휩쓰시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특이한 사건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대략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상업행위가 있었는데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냐. 두 번째는 그리고 성전 하면은 분명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거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지금 단어가 있는데요. 기도의 집,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집이라는 그 뜻은 건물일 수도 있죠. 성전 건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집, 그게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도 모르는 어떤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걸 바로잡을 권한이 있었죠. 그리고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기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예물을 드릴 때 바른 마음, 바른 자세, 양심에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강도의 소굴, 이게 상인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인의 집. 상인의 집은 훨씬 부드럽잖아요. 강도의 굴혈, 이건 굉장히 강경한
엄청난 거기에 뭐랄까 칠책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경한 어조로 바뀌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상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남겼을까요? 아니면 뭐 부정거래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죠. 그런데요, 제가 이거 대충 이제 약간 비유를 들자면 오늘날 미국의 1960년대 현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히피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소위 쉰들러가 아니고 쉴라, 여자 이름인데요. 쉴라 신드롬, 쉴라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쉴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쉴라는 자기가 편한 거, 좋은 거는 다 누구한테나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거야.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결국은 교회에도 들어오고 신자들한테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신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부활절, 성탄절날 교회 주차장이 메어지고 막 그냥 교회 앞에 교통이 체증되는 이런 현상이 미국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교단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날 지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젖어가지고 지금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 집이 기도하는 사람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교회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 기도의 예물을 드리는 곳 이런 곳인데 이게 지금 그 기도의 예물을 바르지 못하게 할 때 예수님의 집이 이제 더럽혀지는 강도의 굴로 변하는 이런 그런 때가 그런 지금 형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심하게 분노하시고 개탄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영적 관계가 끊어졌을 때 결국은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증인,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거짓되게 되는 거죠. 예배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성전 대사장 가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사장 가문들이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성전 지도자들은 제사장 가문들은 하나님 앞에 분깃이 없었어요. 그 제사장 자체가 분깃이라서 가난할 수가밖에 없는 게 제사장 신분인데 지나치게 지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당시 첫 번째 헤롯 대왕은 1세대, 2세대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시대 얘기인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부유하게 거기다가 정치적인 로마 황실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권력과 성전의 종교적인 권위까지 업어서 굉장한 부와 권력을 누렸고 이 지금 대제사장들 가문들이 거기에 지금 연루돼서 지금 뭔가 something wrong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북쪽에는 지금 성전이 있고 궁전이 헤롯 궁전이 있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그냥 이렇게 달동네 같이 조밀조밀 몰려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가난한 층에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늘 배가 고파서 뭔가 저항감,
폭력을 할 수 없으니까 비폭력 저항감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속담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장군과 농부가 길을 지나갑니다. 각자 다른 쪽에서 마주쳐 지나갑니다. 농부는 공손히 장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자마자 방구를 뽕 낍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되니까 로마 정부는 반란이 일어날까봐 늘 이 쇠주먹으로 사람들을 눌러서 그때 당시에 정치를 했죠.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엾은 그 배고픈 백성들 그걸 외면하고 자기네들의 그 지위에 그 지위를 보존하는 거에만 이렇게 급급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서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분개하신 거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잖아요. 또 온유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벼랑간 강한 어조와 행동을 보여주신 거는, 이거는 만약에 단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현상, 그런 것 때문이라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영웅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기적과 치료와 그 축사와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빌미를 걸을까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주시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의 저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 굉장히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지금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어요. 지금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제 성전 앞마당에 그 상인들의 판을 뒤엎었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럴 만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신 분, 성전이 내 집, 하나님의 집, 자기의 집.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더러워졌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삶에, 그거는 정말 얘기하자면 길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 넘버원, 삶의 밸류의 넘버원이었고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이렇게 과격하게 한 거, 이런 게요. 지금 그 안에 엄청난 힘찬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성전 앞에 상인들의 판을 뒤엎으셨다. 이 행동은 말로 표현하자면요,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런 선포는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당연히 충돌을 불러오고요. 더 나가면 로마 정권도 이제 두려워서 그 선포를 지금 떠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결국 빌라도 판정 앞에 섰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어떤 것, 그거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전 정화, 성전 청소는 예수님 한 분뿐, 예수님 한 분만이 그런 권위를 가졌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볼게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충격요법 하니까 제가 잠깐 예를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4장 5장 이렇게 쭉 이렇게 심판 예언을 해라 라고 전달을 하시는데 그 중에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에스겔, 삭도를 가지고, 삭도가 뭐냐면 나이프예요.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삭발해라, 깎아라. 이거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민다. 이거는 굉장한 수치를 나타내는 거, 굉장한 슬픔과 수치와 비통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이 그렇게 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지금 성전의 정화 작업을 하신 거는 아주 사람들한테 깜짝 놀랄 지금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그룹으로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 앞에서 가르치셨죠. 2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공방전, 말싸움하는 공방전 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도 하지만 선지자를 뛰어넘는,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보다 더 크나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만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하고 말싸움을 했을 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눈이 부끄럽잖아요. 또 말싸움에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슬그머니 피하는데 그 대신 속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기회를 또 이제 잡으면서 계속 음모를 꾸미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왜 하셨다고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아주 상식적이에요. 더러우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고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인데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로 가는 계기, 십자가 길로 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거기 있잖아요. 평생 원수.
그런 거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인류죄 청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결국 십자가로 가게 되셨는데 인류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러면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우리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질 수 있다. 성전도 더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청소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치워야 된다. 또 그리고 그거를 계속 자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서 자주 힘쓰고 애써서 성전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성전 지도자들로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기도의 예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교통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청소를 자주자주 해야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된 성품에 지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성전 뜰을 거닐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에 힘쓰게 정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